네, 오늘은 하이델베르 루드입니다. 제 34주일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책자의 133쪽에 있습니다. 제 34주일 92문부터 95문까지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92문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제가 질문과 답을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92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밑에는 이제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워낙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읽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해서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10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게 되는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감사의 영역 속에서 율법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앞에 있는 91문에 보시면은 91문에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물어봤었죠. 거기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참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가 있었죠. 그러니까 감사의 영역에서 먼저 다뤘던 것이 회개와 그리고 선행인데 회개와 선행은 우리 가운데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 깨닫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죄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 알려주느냐? 역시 율법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러니까 회개와 선행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디에 비춰져서 회개를 하고 어디에 비춰져서 선행을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져서 회개와 선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회개와 선행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아래에 있는 하위 개념입니다. 더 우리를 바탕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율법이 감사의 생활에서 이제 가장 핵심의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있지 않고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고 이러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만 우리들은 그것들이 선행이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열매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개혁주의 안에서도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사실은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막 찡그리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뭔가 자유를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유의 반대말이 억압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이 아니고요. 자유의 반대말은 방종입니다. 자유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이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이성에 대한 자기의 책임과 분별력이 있을 때 자유가 빛이 나는 것이지 방종을 통하여서 자유를 허비하게 되면 자유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순간도 법 없이 존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법을 두신 것이죠. 그래서 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법들은 선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고요. 우리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기 위해서 법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율법은 폭넓게 가장 넓게 사용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르침 이것을 율법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모세오경, 토라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가르침을 율법이란 말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넓게 쓰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율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모세오경을 더 좀 좁히면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서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모세오경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줄이게 되게 되면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의 대명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을 구별을 해야 돼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제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문맥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단어로 표현되기 때문에요.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거 헬라어로서 사용되게 되면 이제 헬라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여러 단어가 사용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노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의무를 지어주는 겁니다. 이 분배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사람들과 이게 마땅히 이것을 해야 된다 하고 거기에 무엇인가 의무감을 주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만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제정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부차적인 어떤 그 조항들을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율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법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것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어떤 법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돼요. 그가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아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어떤 법들은 천사에게만 적용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건 모르죠. 어떤 법은 왕에게만 적용이 돼요. 어떤 법은 제사장에게만 적용이 되고 어떤 법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율법에 대해서 따질 때는 과연 이 대상이 누군가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차분하게 문맥 속에서 찾아봐야 돼요. 또 이 법이 미치는 그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가, 영원히 미치는 법이 있는가. 사람이라면 사람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법이 있는가, 아니면 한시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똑같이 영원이라는 단어로 표현돼요. 그렇지만 영원이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에 영원이 있고 어떤 정해진 시간 속에서 빈틈없이 적용되는 그 시간을 영원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거기를 충만히 채우는 시간. 그래서 일정한 시기 동안에만 적용되는 법인가. 이런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 지효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 동안만 지속이 된다면 그 법을 그 시기가 지났을 때 바꿀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 법은 시효가 정해져 있고 그 시효를 만료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속에는 일정한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법이 있고 시간적인 제한이 없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오늘 주로 다룰 것은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한 어떤 그 기초적인 가장 그 배경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왜 하나님의 율법에서의 십계명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거기에 어디까지 제한을 받는가, 적용을 받는가 하는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적용되는 대상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적용되는 시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가지로 구분할 때 첫 번째가 도덕법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이 정도는. 두 번째는 의식법이라는 게 있죠. 세 번째는 좀 이제 이건 이제 명칭이 막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재판법 혹은 뭐 사회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렇게 구분을 했냐면 미치는 범위가 도덕법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시기에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덕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일반적으로 따라야 되는 법, 어떤 제한되지 않아도 따로 추가적인 법이 없어도 사람들이 마땅히 그 공동체 속에서 따라야 되는 법을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단어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가 다 따라야 되는 법, 이것을 도덕법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돼요. 의식법은 공식적인 예배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예배에 한정되어 있는 법이고 특별히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유대인들 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맞춰져 있는 법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제한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법에 대해서 어떤 말을 사용을 많이 하냐면 이것은 모형이다. 혹은 그림자다. 영원히 지속될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어떤 그림자로서 한시적으로만 있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한 그 변화되는 시까지 제한되는 법, 이게 의식법에 해당하는 거죠. 재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법, 유대 땅에서의 제한되는 법의 속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만 제한적으로 휴유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도덕법은 그 적용 대상에 있어서 그리고 적용 시기에 있어서 제한되지 않는 법. 모든 사람에게 되는 것이죠. 의식법과 재판법은 일정한 시간 동안 그리고 일정한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법. 이것이 의식법과 재판법과 도덕법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실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될 법인데요. 영원히 지켜야 될 법인데 그것이 명확하게 어디에 써 있진 않아요. 그래서 과연 도덕법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어렴풋하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도덕법은 피조물로서 자기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이 도덕법인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써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덕법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사람이 마땅히 지어졌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할 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지식. 과연 사람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무슨 지식을 주셨는가? 과연 어떤 지식을 가졌길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가능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도덕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지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본성 가운데 기록된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법 속에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법 속에서 지어졌다. 그리고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법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지키도록 명령되는 법이 자연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그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도덕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연법과 도덕법이 다르지 않아요. 그냥 그 법이 그 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타락을 한 거죠.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 타락하고 나자 사람의 본성이 부패해졌습니다. 이 부패한 본성들 속에서 이 도덕법, 마땅히 따라야 될 인간의 새겨져 있는 법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이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걸 자꾸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해지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부터 법을 가지고 있죠. 그 법 속에는 자연법이 있지만, 자연법이요. 태어나면서 가지니까. 그런데 그것이 순전한 도덕법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이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사람의 양심 가운데 도덕법의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 일부가 남아있는 걸 가지고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자연법과 도덕법이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락했다 해도 도덕법이 변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패한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이 가진 것은 모두가 다 부패한 법을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알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도덕법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아담은 도덕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주신 명령은 몇 가지였죠?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덕법이 아주 완벽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덕법 외에 밖에 추가적인 명령을 주셔요. 그게 딱 하나는 됐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는 도덕법 속에서 사람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도덕법의 영역이 완전히 흐려지고 점점점 쇠퇴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법들을 명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법으로 충분했던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추가적인 법들을 계속해서 주시게 됩니다. 이 법들 속에 사람이 잊어버렸던 도덕법의 요소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명령 속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가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추가적으로 하신 명령들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곧 있고 또 다른 부패성 속에서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가장 명시적으로 나온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아셔야 돼요. 십계명은 사람들 가운데 이걸 하지 않으면 죽어 이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본래 인간의 본성으로 가져야 되는 법. 그 법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갱신과 강화를 위해서 희미해진 것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어떤 처벌 규정을 두면서 저주까지 담기면서 그 가운데 주어진 것. 이것이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두 가지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의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죠. 그래서 십계명으로부터
이제 다른 법들, 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하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는 법들이 이제 나온 것이 아까 우리가 다뤘던 한시적으로 그리고 제한된 대상에 적용이 되는 의식법, 재판법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법이라는 것을 처음에 어떤 형태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잊혀졌던 것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공부를 하면, 십계명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무엇을 찾아갈 수 있냐면 처음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본성의 법, 도덕법을 거꾸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십계명은 이 역할을 해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자세하게 다루는 겁니다. 하이델베르 우리문답에서는 십계명이, 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십계명이 전체 그 내용 중에서 약 5분의 1을 차지해요. 굉장히 많죠? 근데 한번 이제 추측해 보세요.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토요일문답, 대일문답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전체 내용 중에 얼마나 차지할까요? 힌트는 아까 하이델베르 우리문답이 얼마였어요? 5분의 1.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일문답에 가게 되면 10분의 1? 한번 찍어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어려우면 이렇게 할까요? 더 내용이 많아졌을까요? 그 비율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줄었을까요? 자, 답이 안 나오시니까 답은 전체 내용의 3분의 1이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늘어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거 전에 몰랐던 내용을 알았다 이것보다는 강조하는 영역이 조금 더 율법의 기능들을 밝히는 쪽에 나타난 겁니다. 왜 그러신지 알 거예요. 종교개혁 초창기에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가장 심각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들이 되거든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은혜로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 우리문답에서 구원의 많은 부분이 할애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명이 5분의 1씩이나 됐던 거죠.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100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초점이 강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율법의 기능이 아주 뚜렷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위문답에 가게 되면 3분의 1이나 되는 영역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영역으로 그렇게 커진 것이죠. 우리도 이 부분들을 다시 봐야 됩니다. 전체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덕법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법을 주셔서 그 도덕법을 강화시키는 것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소위문답에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강조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냐면 도덕법에 대한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화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법에 대해서 흔들린다.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데 사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 흔들리다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만드세요? 십계명을 보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게 만드세요. 율법의 기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전에 의식법과 도덕법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사라지죠. 모형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들은 폐지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덕법은 모든 인간에게, 모든 시기의 인간에게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도덕법을 다시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 속에서 잊어버렸던 것, 사람의 부패성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결코 도출되지 못했던 그 율법의 본래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전의 의식법과 재판법이 외적인 행위에 사람들을 집중을 하고 그걸 통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었다면 그 이전의 도덕법은 마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와 내적인 모든 영역이 동원된 것이 율법을 완성시킨 도덕법을 담아내는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때로는 목숨을 다하여 이 부분이 붙어있는 것이 그것이 외적인 행위로서의 법이 아니라 내적인 것,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새겨진 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옛 계명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옛 계명도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옛 계명을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을 다시 말한다 하면서 사도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닌데 내가 말하는 것은 옛 계명이다. 그런데 바로 밑에서는 이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뒤에서 설명을 해줄 이렇게 합니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여기 너희에게도 라는 말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옛 계명이 대용은 동일한데 옛 계명은 사람들 밖에 있어서 밖으로부터의 행동의 규정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접근하게 만들었는데 왜 이제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하냐? 다르지 않는데 새 계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계명이 어디에 있어요? 다시금 옛날에 처음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주처것처럼 사람의 본성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담으신 것처럼 새 계명은 마음에 다시 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은 이전에 있던 사람의 형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입게 되는데 지식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많은 이전의 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치 처음에 아담이 한 가지 법만 필요했듯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중생한 모든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아는 법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많은 율법의 조항으로 저주를 포함한 조항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정말 생명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 계명은 우리 가운데 다시 새겨진 법이에요. 이전처럼 일부로부터 주어지는 법이 아니라 그 법이 내 가운데 새겨진 법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있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우리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에 대한 것이 충돌을 했어요. 과연 율법을 어디까지 지키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모였죠. 그 초대교회 이제 전체 회의가 모여서 내린 결론이 모든 율법 조항을 그들에게 짐으로 주지 마요. 우리도 짐이었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그 다음에 피 흘린 것과 피를 먹지 말 것과 그 다음에 또 뭐죠? 목매달아 주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만 피하게 하자. 율법의 조항을 아주 완전하게 줄여줬습니다. 그러나 아예 없애지 못한 것은 여전히 부패한 본성 때문에 도덕부의 영역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이 줄어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덕법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십계명이라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본성을 알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한시적으로 지켰는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지킬 것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은 복음과는 달라요. 이건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도덕법은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되어 있지만 복음과는 다릅니다. 아예 사람이 처음부터 지음을 받을 때부터 도덕법과 복음은 구별이 되어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생명을 줍니다. 영생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아담을 데려가셨을 때 그 동산에는 중앙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죠. 생명나무의 열매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만 영생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의 도덕법을 통해서 영생하는 방법은 없었어요. 별도의 외부에 있는 영생에 관한 법률은 그 수단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아무리 그 도덕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할지라도 도달할 수 없는 것 오로지 외부에서 은혜로만 주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도덕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도덕법을 지켜서도 우리가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 있지만 복음이 준 그 궁극적인 영생의 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도덕법 자체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의 다른 법이 아니라 유일한 한 법, 영생에 이르는 법을 단 하나를 가졌고 아담은 그 법에 대한 것을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점차적으로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들은 때에 따라서 도덕법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아니면은 다른 법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모형으로써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도록. 이 십계명 속에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살아야 될 규범인지를 알려주는 법으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가지고 살펴보고 십계명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도덕법으로 새겨졌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 가지고 있는 율법에 관한 그 모든 이해들이 이렇게 좀 잘 체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해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긍휼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사랑 가운데 율법이 주어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하이델베르 유로 문답에서는 도덕법 중에서 예배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의 예배자, 이건 도덕법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10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본성에 새겨져 있는 법, 그것을 우리 속에서 일깨워주는 내용, 그것이 10계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법 아래서 창조하시고 법 안에서 행동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타락을 통해서 그 법이 희미해지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어기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자행했음을 압니다. 저희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들이 약해진 상태에서 심히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시금 강화시켜 주셔서 또 우리를 하여금 그 도덕법을 지킬 만한 소양들을 우리를 중생케 하셔서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들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마땅히 걸어야 될 길에 대한 지식들을 강화시켜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를 발견코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10계명을 공부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